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축복을. 박복음 화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못 알아들으신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특별히 제자들을 뽑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부터 남다르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이때까지 선지자들도 다 독특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또 특별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 레위, 또 어부인 베드로, 아주 독특하게 배에 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세리의 현장에 가서, 세관에 가서 세리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역사의 획을 그은 인물로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BC와 AD가 나눠졌어요. 우리가 지금 서기력을 쓰고 주전 2016년을 쓴다는 것은 그분의 영향력이 이 역사적이었고 엄청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역사는 물 흐르듯이 흐르다가 어떤 정점에 이르러서 큰 변혁의 변곡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혁명적인, 혁신적인, 그래서 인류의 문명과 또 삶의 기반을 전체로 뒤흔드는 어떤 발명과 발견들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획을 긋고 역사적인 또 새로운 삶으로 갑니다. 글자를 새로 만들고, 숫자를 발견하고, 종이를 만들고, 인쇄술이 개발되고, 아주 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 자동화가 시작됐습니다. 전기를 에디슨이 발견함으로써 새 세대가 열렸습니다.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마차가 없어지고 교통과 통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컴퓨터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앞으로는 더 큰 혁신과 혁명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수많은 그 어떤 혁신과 혁명보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 시대의 획을 그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분야에 그분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인류는, 역사는 BC와 AD를 과감히 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 시대와 예수님의 이후 시대,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암흑과 죽음과 세상과 절망 가운데 이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셈을 얻고 성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AD와 BC를 가르는 예수님의 엄청난 변화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과 물리학과 수학의 기초를 이뤘던 세계의 석학들, 천재들, 2000년 동안 지나갔던 많은 석학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믿음 때문에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예술계는 더 엄청나요. 미술사에 길 담는 조각의 거장들, 회화의 거장들, 음악의 거장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의 거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놀라운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다 이루어진 것들이,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33년을 살았고 딱 3년만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파장은 전 인류의 획을 긋는 아주 혁신적인, 혁명 중에서 대혁명적인 이 인류 역사의 대반전을 일으키신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도 그분의 그 흔적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소용돌이,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셨는가, 그 태풍의 정점, 그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혁명은, 이 시대를 뒤집어 놓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은 어디였는가? 성전이었고, 사람을 뽑는, 사람을 캐스팅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혁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받는 일 잘하는 신앙이 좋은 그런 영적 리더들을 세운 게 아니고 민족의 배신자, 동족의 배반자, 로마의 앞잡이 같은 파렴치한 전혀 제자로 자격이 없는 세관, 세리, 마태를 세움으로부터 혁명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혁신은 예측 불허예요. 그리고 주님이 스치고 지나가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변화를 각오하셔야 돼요. 그 변화가 내가 할 수 있는 변화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내 고정관념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통째로 흔들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 영혼과 인생의 축이 흔들려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장해요?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세요. 왜냐? 우리가 죄로 엉켜있기 때문에 흔들어 놔야 죄가 끊어지죠.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뭘 흔드시냐면은 안식일을 흔드셨어요. 시간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날의 요일에 관한 개념을 통째로 흔들어 놓으셨고, 또 하나는 쉼, 안식. 현대인들이 그렇게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안식, 쉼, 요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 부분을 개혁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시간 안에 살아가야 하고 평생 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안식의 개념, 쉼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발단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 이삭을 비벼 먹는 사건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우린 바리새인들을 나쁜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해야 돼.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깬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하면 안 좋다, 이걸 하지 말자라고 어떤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깨트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그 기존의 교회 질서를 다 흐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통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우리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가 지키고 있고 너무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고 어떤 것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잠깐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날입니다. 창조의 첫 번째 빛을 만드신 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6번째 날인 금요일 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토요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새벽이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의 날의 개념은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십계명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절대 명령이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십계명 안에 있을 만큼 중요한 법칙이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지금 몇천 년이 내려오면서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에 대한 세부 항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통들. 그래서 미시나의 39가지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결정된 거예요. 그걸 39가지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몇 가지 재밌는 것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바느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바느질 하시면 안 되고, 농작물 거두는 거 안 되고, 곡식 비비는 거, 오늘 걸리는 거죠. 예, 이삭을 비벼 먹으면, 이 세 번째 걸린 거예요. 반죽 빵 굽는 일, 이 빵집 하시는 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양털 깎는 일, 7번, 8번이 재밌어요. 글자를 2개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설교 요약하시면 안 돼요.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개로 지워도 안 됩니다. 건물을 짓고 부수는 거 안 되고, 불 켜는 거, 이거 조명 켜면 안 돼요. 그렇죠? 물건을 옮기는 일 등등 39가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게 굉장히 이게 일상에 불편해진 거예요. 제도가 제도를 낳고 규칙이 규도를 낳다 보니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일상이 불편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 안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이 자유함을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통이시죠. 그럼 예수님은 그 신약시대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면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쉰 게 아니라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굉장히 활동적인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안식일은 유대 전통이니까 그냥 지켰어요. 근데 이제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 주일이 휴일이 된 것은 콘스탄틴 칙령이 있은 다음에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휴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일은 일하는 날이, 토요일 날이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월요일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근데 새벽에 모여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하고 새벽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에 주일날 이분들이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죠? 주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에서 주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안식일을 지낸 다음에 주일날, 일요일날 일하는 첫 번째 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또 모여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왜 드리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현장이 저녁이에요. 주일 저녁.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건과 자기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또 드린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 거는 성경적입니다. 저녁 예배 안 나오신 분은 회개하세요. 저녁 예배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된 거죠. 그건 후대고 이제 오늘은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물론 늘 살아계시죠. 오늘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비벼 먹은 사건이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5절의 밑줄을 그으세요. 따라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주일의 주님이시다. 지금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면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며칠 허기졌을 때 먹어서는 안 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 안에 떡을 먹은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전통과 기독교 예식과 예법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예법과 전통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더 크세요. 예배 시간과 예배 규정과 예배 스타일을 잘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이삭을 비벼 먹는 게 안식일에 위배되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센 법이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허락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내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왔던 믿음의 습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어떤 허락을, 어떤 방법을 오늘 새롭게 내리시는가가 더 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깨어 계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내가 뭘 허락하셨고 뭘 금하셨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면 오케이. 두 번째, 안식일이 인자가 안식일에 주의단 말은 이 예수님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 요일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날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시간의 절대 지배를 받아요. 또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시간 안에 매입니다. 근데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어떤 날의 개념,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주님께서 새롭게 바꾸시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 청년들이 귀를 꽂고 이 노트북을 켜놓고 시험 공부를 해요.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 도서관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서실에 가든지 제 방 안에 다 틀어 담그고 집중해서 저는 그래야지 공부가 돼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공부가 잘 된대요. 제 고정관념이죠. 본인들은 잘 된대요. 그 분위기랑 그 음악을 들어야 자기가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암기가 잘 된대요. 어찌 하겠습니까? 제 공부에 관한 시간관념이 다른 거예요.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새 세대는 다른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예배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적 몇 번씩 있죠. 하품하다가 이제 하품하면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두리번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다가 개수하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주변을 돌아보는 경건하지 않은 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 스스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허겁지겁 다시 눈을 감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됩니까? 그건 어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죠. 사도신경 눈 뜨고 얼마든지 원래 사도신경은 눈 뜨고 고백하는 거예요. 습관 때문에 눈을 감는 거죠. 찬양할 때 박수 치면 안 된다. 전통이 정한 거죠. 찬양할 때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건 전통이 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간 안에 굉장히 자유로우세요. 우린 20대는 뭘 해야 된다. 대학을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된다. 30대는 자리를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이 능력을 갖추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40대는 지배 평수가 이 정도 돼야 되고 직급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런 생활을 누려야 된다. 50대는 이래야 된다. 우리가 다 어떤 시간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해놨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특히 한국은 더 심해요. 그리고 그 틀에 안 맞으면 우린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정죄의식을 가져요. 우리 스스로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 안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시간 안에 자유하셨어요. 그분은 33년을 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나이입니까? 33세 이상 사신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내가 단명하는구나, 안타깝다, 더 살아야 되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런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 시간에 대한 몇 살을 살고 얼마를 살고 어떻게 살고에 대한 이 전통의 개념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뜨리신 분이죠. 시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 안에 자유롭고
시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에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거룩이란 말을 첫 번째 사용하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 거룩이란 말이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이 인생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시간을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를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 새롭게 조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뭐냐 하면 쉬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쉼의 주인이다. 주일의 주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잠자기를 아까워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깝죠. 근데 여러분, 잠자기 아까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잠자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인간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잡니다. 낭비스럽죠. 그 시간에 일하면 얼마나 열심히 뭘 더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쉬지 않아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능력을 주지 않고 왜 꼭 자도록, 매일 자도록 지으셨냐? 라고 본인이 질문해놓고 두 가지 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잠을 허락하셨냐면 첫 번째,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안식을 가져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하고 싶지만, 조금만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그거 했다가는 사고 나요. 왜 한국의 40대, 5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까? 40대, 50대, 20대, 30대 체력인 줄 알고 일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이 나서 더 많이 일을 해요. 신이 아니에요. 꼬꾸라지죠. 몸에 병이 나고 마음에 병이 나는 때가 중년기예요. 멈춰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대가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죠.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 지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 우주가 멈춘 적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정말 부지런히 쉴 틈 없이 온 세계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를 정말 세밀하게 어떤 초정밀 컴퓨터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계산의 능력으로 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 그 힘, 우리가 뭘 배웁니까?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나와 비교가 안 되는 절대자이구나. 그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만약에 잠을 잘 수 없다면, 아니 잠을 자야 한다면 어떤 잠을 자야 할까? EBS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인간에게 왜 쉼이 필요한가? 잠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네 가지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부터. 1번 시작. 잠은 힘이 세다. 2번 맛있는 잠이 멋있는 삶을 만든다. 3번 잠을 잘 자는 것이 경쟁력이다. 4번 충분한 질 좋은 잠이 중요하다. 어차피 잠을 자야 한다면
질 좋은 잠을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쉬어야 한다면 쉬어야 돼, 여러분. 안 쉴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쉬십시오. 네. 잘 쉬십시오. 어차피 쉴 거라면 잘 쉬어야죠. 재미있게 쉬고 편안하게 쉬고. 근데 인간은 휴가를 가도 더 피곤해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쉴 때요, 이 머리가요 계속 돌아갑니다. 쉬고 싶은데 못 쉬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 쉴 수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아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맡기고 자듯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배하면서 그런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지켰는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아까 말씀했지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두 번째 질병을 고쳐 주셨어요.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상한 자, 눌린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이 모든 사역의 공통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내 생명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의 방향이에요.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게 간식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 과정과 이유를 보지 않고 단지 행위를 보고 정죄한 거죠. 그 방향은 생명을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은 이 생명을 살게 하는가? 선한 일인가? 선한 일이죠. 아픈 사람을 고쳐줘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해줘요. 말씀을 가르쳐요. 방향이 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뜨거움이 올라와요. 내 영혼에 생기가 올라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고통과 통곡이 토해지는 거예요. 나를 묶었던 모든 억압과 묶임이 풀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박수를 쳐서 해결된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일어나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되냐고요. 일어서고 앉고 눈을 감았느니 뜨니 그 논쟁에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면 내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에 관한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의 어깨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놓고 가야 되는데 또 들고 가세요.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다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안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 맡기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잘 쉬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합니다. 쉬어야 됨을 알지만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또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삶, 자유의 삶,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